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셨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을 59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성원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율법교사의 위선을 책망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5절에서 51절로 율법교사들은 조상들의 어떠한 죄를 반복하고 있나요? 입니다. 키워드는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 짐, 선지자, 무덤, 죄 감당입니다. 자, 45절 말씀을 봅시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율법교사들도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까지 겨냥해서 지금 화 있을진저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어떻게 다른지 봐야 됩니다. 율법학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랍비라고 불리우는 직업군들을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고 서로 대립하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학자가 나오고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즉 정규 과정을 마치고 랍비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조금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더 책임감 있는 우리한테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46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네, 맞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위선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여전히 위선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 중에서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위선과 외식 속에서 사니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들을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위선과 외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탐구하고 노력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으로 탐욕을 부리게 돼요. 탐욕을 부리면서 안 그런 척 하니까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하기 힘든 일, 너희들은 못하는 일, 너희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는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당시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안식일 날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그 거리 제한 안에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그 거리 제한이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km 걷는 것이 안식일에 이 거리 제한의 규례라 그러면은 이 3km 이내에 집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은 그 3km가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3km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km 근방 내에 내가 집이 있고 그곳에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자본이나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자기네들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 조항 안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환경을 자기네들이 조성해 놓고 자기네들은 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거 어기면 안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은 안 지키면서 사람들에게는 과한 짐을 지고 있는, 짐을 지게 하는 이 잘못된 선생의 모습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 보라는 거, 이거 너희 시대에 처음 있던 일 아니다. 너희들의 조상들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봐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47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무엇했냐?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너희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전하고 너희들의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한 적이 있느냐? 도리어 너희들의 권세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힘쓰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계속 잘못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또 이 일을 반복하려 그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8절 보시죠.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들이 사실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 그들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공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선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죄가 드러나자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했던 그 일을 너희들의 행함으로 너희들의 행위가 스스로 옳다고 얘기하고 그 조상들의 행위도 스스로 옳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변명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화내는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들의 일을 행하면서 그거 옳다라고 나는 이럴 수 있지. 나는 지금 예수 공격할 수 있지. 예수가 우리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옳게 여기는데 그것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죽이는 마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너희들은 그거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 너희들은 똑같이 행하니 그것이 위선이 아니고 뭐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 44장 4절도 자주 인용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자주 얘기했느냐. 그럼에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 선지자를 박해했다. 죽였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들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제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과 51절 보시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이 세대가 담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면서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또 그 죄악을 반복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11장 전반부 우리가 지난달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오셨고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다?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상 때 남방 여인이 너희들을 비난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더 확실한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긴장해라. 곧 심판의 때가 온다. 이 세대가 그 모든 심판을 이제 온몸으로 맞이하게 된다. 속히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가 평행 말씀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확인하면은 이 사가랴에 대해서는 스가랴로 많이 표현되고 스가랴는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보면은 마지막으로 구약에 기록된 성전에서 죽임당한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누굽니까? 바로 예배 때문에 그 형에게 죽임당한 첫 번째 순교자죠. 그러니까 모든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런 일 하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구약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계하면서 촉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징계를 이 시대의 사람이 감당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시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말씀을 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징계가 크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의 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배를 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이 죄를 행하는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거부당하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 친히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미리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는 여러분들 큰 상급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로 54절을 율법 교사들이 행한 가장 치명적인 범죄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지식의 열쇠, 천국문, 막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 위선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52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받은 직분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직분을 이 율법 교사들이 맡았어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로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든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9장 22절을 잠시 후에 나눌 텐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언해버렸어요. 출교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추방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교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거래와 모든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면서 그냥 다 외면하고 독립된 어떤 물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교, 추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의하고 선포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추방시킨다, 협박하니,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 거 아니냐. 53절 보시죠.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런데 이들이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 안 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더 큰 악으로 달려가요. 이제 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묻고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 사람 무너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육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위한 탐구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 망신 줘야지, 어떻게든 저 사람 무너뜨려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악을 행하는데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일에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거룩이 넘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말 그대로 복이 있고 거룩으로 회복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사람 죽이는 날로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만들어요? 이것을 뭐 하는 데 써요? 사람을 죽이는 데 써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는 데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란 거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 너무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왜 이것이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언됐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즉 그 부모가 나면서 소경되었던 그 아들이 눈을 떴는데 이거 예수님이 한 일이다.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더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회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죠. 그러니 막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올바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은혜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수치심 때문에 도리어 화를 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들을 비난한다, 그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참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 유대 전통 안에서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먼저 권면하고, 권면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도 계속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말씀드린 거, 성경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는 또 굉장히 많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눌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우선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들을 때에는 그러한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거는 아니죠, 그동안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말씀에 근거로 하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더 깊이 설명해 줄 부분이 있어도 우선 분명한 잘못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할 게 있으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날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워요. 이것 때문에 공격해요. 이것 때문에 쫓아내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외면해요. 미워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이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타산지석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합시다. 자,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교사의 잘못은 가르치는 그것을 자신은 행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도 이루지 못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말과 행동, 가르침과 생활의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생활을 통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는 다 했다 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오히려 본인도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바울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만 한 게 아니라 듣고 본 바, 너희들이 내가 글로 남겨놓은 거, 너희들이 말로 들은 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거짓이 없이 바울처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훌륭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들은 역사상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뿐 아니라 현재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율법 교사들은 과거 선지자를 존경한다며 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귀한 선지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동일한 사람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죽인 모든 선지자의 핏값을 너희가 담당하리라고 책망하셨어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란 내용입니다. 세 번째, 타락한 지도자는 자신도 천국에 가기를 거부하고 타인이 천국 가는 길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갈 뿐 아니라 그 지식으로 남에게도 예수를 소개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 될 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성경 지식을 받아들어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남도 믿지 못하게 하여 천국 가는 길목을 막고 말았어요. 이들이 정죄받고 멸망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김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를 나누며 섬기며 인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를 자랑하며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판단하고 비난을 일삼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속히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돌이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온유함과 자비함과 오래 참음과 섬김으로 연약한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